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미래와 희망,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구약성경 1096쪽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건강하고 항상 웃고 항상 물질로도 풍부하고 늘 평안하고 감사와 기쁨이 샘솟듯이 매일 일어나면 참 좋겠죠. 근데 세상은 살다 보면 때로는 울고 싶은 날이 있고 때로는 가난해서 궁색해서 누구에게 돈을 빌리러 다닐 때가 있고 또 아파서 병원 갈 때도 있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이럴까 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치고 힘든 절망적인 늪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절망의 고통이 많으냐,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악한 영이. 하나님 우리한테 계속해서 여러 모양으로 축복하셔요. 건강도, 재물도, 웃음도, 행복한 가정의 환경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마귀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뺏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웃음보다는 눈물을 쏟게 만들고 기쁨보다는 슬픔을 쏟게 만들어요. 근데 왜 마귀가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실수해서 마귀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한테 당하는 상처가 커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실수해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이렇게 딱 주목하지 못하고 마귀를 주목해요. 마귀 말을 믿는 거예요. 이 마귀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는 마귀가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마귀, 하나님도 형상을 갖고 있지 않듯이 마귀도 형상, 어떤 모양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를 속이냐 하면은 영으로 속입니다. 영으로. 거짓말하는 영으로. 그래서 우리를 감쪽같이 속여가지고 따라오게 해서 우리를 잡아다드리고 굉장한 어려움의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을 그 마귀의 늪에서 우리가 허덕거리면서 속아서 살다 보니까 몸에 병도 오고 외롭고 고독하고 가정이 깨지고 눈물 나는 기가 막힌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실수로 소중한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고통이 평생 갑니다. 평생. 어떤 사람은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젊음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소중한 가정도 잃어버리고 다 빼앗깁니다. 행복이라는 것을
뭉개버리는 것이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건물이 성전이었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 성전에 계실 때가 있었어요. 솔로몬 때 만들어진 건물 속에 계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면서 이 건물을, 이 성전을 헐어라, 건물 성전을 헐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냐? 사람들 몸속에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 속에 성령의 주님이 진리의 영으로 싹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 몸속에 있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길 때 이 몸이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재물이 오도록 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몸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의 몸은 하나님의 계신 성전입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만 눈이 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눈이 수시로 돌아가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환난이 큽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 때문에, 즉 하나님에게서 눈이 떠나서 세상을 바라본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나, 주님은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때그때 벌하는 아주 비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항상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따뜻한 가슴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풀렸던 그 두 다리 정갱이의 힘을 하나님이 다시 넣어줍니다. 그래서 다 죽을 것 같아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아픈 몸과 치명적인 병마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치유와 은총을 베푸시고, 주머니가 텅 비어서 가난하고 또 때로는 고독한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셔요. 위로해 주십니다. 마귀가 있는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이 세상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세상, 즉 마귀가 없는 완전한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갑지 않습니까? 마귀가 없는 완전한 세상에는 병이 없어요. 그리고 가난이 없어요. 눈물의 슬픈 사연이 없어요. 기쁨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도착지가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성경에는 인류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히스 스토리의 합성어입니다. 그의 이야기대로 역사는 흘러간다. 성경에는요,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하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말씀도 많이 있지만
실제는요, 인류 역사의 시작서부터 인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끝난다는 것까지가, 그리고 재창조되는 모든 이야기가 성경 속에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놀라운 거예요. 끝은 바로 뭐냐? 평안이에요. 울음이 아닙니다. 고독의 슬픔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암에 걸려서 죽을 것 같다. 항상 병원에 왔다 갔다 한다.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은요, 설령 그 암을 치료 못 받아 죽는다 할지라도 희망을 안고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나는 천국 갑니다. 이화대학교에 김한란 박사가 돌아가실 때 교수들과 학생들이 막, 아이고 총장님 어떡합니까? 그런데 김한란 총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내가 숨을 거두는 날은 노래하십시오. 내가 천국으로 이사를 간 날이니까 기뻐서 노래를 하시지 절대로 내 죽음 앞에서 우는 것을 삼가해달라고. 그분이 유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장례를 치렀어요. 우리에게는 평안과 미래의 희망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여러분 어떻던가요? 이 지구에 당면한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기후위기예요. 바로 뭐예요? 북극과 남극이 얼음이 자꾸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 부산, 목포, 여수 이런 해변은 전부 다 물속에 잠긴다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공통적인 얘기잖아요. 왜?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자꾸 녹는데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녹고 있어요. 자꾸 해수면이 올라오면서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자꾸 지진이 나고 이제는 비가 폭풍우가 내려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사막이 막 비가 쏟아져서 사막에 모래가 아니고 막 물로 덮여버렸잖아요. 불과 3, 4일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게 예사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이라고 있습니다. 두려움이요. 악의 함정이 있습니다. 파멸과 멸망이 현재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그랬습니다. 파멸이라는 단어를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점점 파멸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모든 세계의 과학자들의 공통적인 얘기예요.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끝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것을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수많은 도덕적인 흠집 때문에 여기저기 함정이 있어요. 왜 함정이 있을까요?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죄를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 속에서. 그래서 앞에서 일을 하는 정치 지도자들도 도덕적 양심이 아주 해이해졌어요.
뭐가 오겠어요? 파멸과 멸망밖에 더 있겠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이 거짓말에 속는 것도 내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거짓말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사기꾼 말에 속아서 재산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병원 신세를 질 수 있어요. 거짓말 속는 거 참으로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 주변에 보면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 사기꾼이야 그런 얘기를 해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도 그러시더라고. 다 도둑놈이고 다 사기꾼이래요. 거기에 왜 제 돌아가신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거짓 속에서 살고 있다. 그걸 믿었다 하면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믿고 어떻게 살아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살아요? 사람도 믿고 사는 것이 세상이지. 사람을 믿기 이전에 한 번 두들겨보고 두 번 두들겨보고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을 같이 저 사람을 믿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는 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재산이 지켜지고 내가 힘든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해요. 왜? 거짓을 믿었다는 까닭 때문에 너는 내 목 고통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실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도 믿지 못해요. 저는 어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에 남자랑 국제 결혼을 해서 오는 것이 꿈이랍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한국에 있는 남자랑 결혼을 해서 한국에만 국제 결혼을 하면은 일단 국적이 한국 국적이 되잖아요. 일단 들어와서 몇 년을 살고 그 다음에 이혼을 해가지고 한국 국적만 취득하고 그 다음에 이혼하는 것이 꿈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제 그저께 뉴스에 나오더라고. 그게 베트남 여성들의 꿈이래요. 한국 국적을 그냥은 안 주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국제 결혼을 하면은 한국 국적을 주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혼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애를 하나 낳든 둘 낳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남자의 재산만 딱 빼가지고 도망가든지 이것이. 거기서 나오는 상처가 굉장합니다. 이 결혼이라는 상처같이 깊을 수가 없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갑니다. 예레미야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슬프자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결혼 잘못해가지고 당한 그 상처는요 경상이 아닙니다. 중상. 교통사고로도 왜 중상이 있잖아요. 막 갈비뼈가 몇 개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서지고 중상이 있잖아요. 혼인의 상처는요 경상이 없어요. 거의 보면 중상이에요. 평생 끌어안고 가야 됩니다. 거기서 아이라도 있다 하면 그걸 평생 그 아이 때문에 그 뒤치다거리를 죽는 날까지 해야 돼요. 그거 같이 중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상처가 왔느냐? 바로 그거예요.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가슴에 소중히 품고 살았으면 그 거짓에 속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네가 거짓을 신뢰한 까닭이다. 거짓말을 네가 믿은 것 때문에 그 대가를 너는 혹독하게 치를 것이다. 그것이 내 몫이다 이 소리예요. 내 몫이다. 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거짓을 믿은 죄의 대가로 너는 평생 네 인생은 중상을 당할 것이다. 가볍게 상처가 아닌 중상으로 너는 평생 그것 때문에 아파하면서 살 것이다.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결국은 바로 뭐예요?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을 이렇게 평생 밤잠 못 자고 울면서 살게 되었구나 하는 것이죠. 평생 그것을 끌어안고 참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내가 파멸로 들어간다 이거죠.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우리 인생의 기가 막힌 사연들을 여기 성경은 다 얘기해 놓고 있잖아요. 정답입니다. 인생의 모든 애환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으신 게 바로 뭐예요? 네가 나를 떠나면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된다 아니겠어요? 그 고통 속에서 네가 흐느끼면서 살게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 10장 20절은 이 말씀이 있어요. 내 장막이 무너지고. 장막이라는 것은 이 성경이 2700년 전 기록인데요. 텐트입니다. 그 당시에 집은 이런 시멘트 벽돌 집이 아니에요. 아파트 아니에요. 장막입니다. 텐트예요. 즉, 네 가정이 무너진다 이 소리예요.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텐트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피서가면 텐트를 쳐고 잠을 잔 적이 있잖아요. 그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텐트 집이 왕 무너지잖아요.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금이냐 옥이냐 키운 내 새끼들이 결국은 가정이 무너지니까 내 곁을 떠나는 거예요.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내 가정을 일으켜 세워줄 자 없고 보호막, 바람막이를 내는 휘장을 같이 칠 자가 다시 없다. 외롭고 쓸쓸한 고독한 밤을 울면서 보내게 됐다. 오늘날 이것이 사회 현상이 이 예언의 말씀이 딱 들어맞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의지할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찾아서 뭔가 종교에 우리의 마음을 두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종교 역시도 부패되는 시대가 온다.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린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편안하다고 얘기하는데 평안이 없어요. 왜 평안이 없죠? 사람 집단이기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정확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중에서 이상한 사이비 종교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계셔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기가 막히게 지은 걸, 그게 이제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인데요. 그 성전을 헐으라고 그랬어요. 그 건물을 자랑하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 자랑하면 안 돼요. 말씀을 자랑해야 돼요. 말씀을.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전을 헐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동안은 땅속에 계셨거든요. 그 사흘 후에 내가 부활한다는 대로 주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계셔요? 진리의 거룩한 영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은 성전을 삼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의 몸이 성전인 시대예요. 건물이 성전입니다. 건물 어마어마하게 돈 들여서 그야말로 굉장한 교회당 건물 짓는 거 하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건물을 짓도록 성도들이 얼마나 주머니를 기름 짜듯이 짜는 줄 아십니까? 그냥 헌금해라. 빌려서까지 헌금해라. 그렇게 해서 지은 건물들이 거기에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머물러 계십니까? 물론 자원해서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이비 종교치고 헌금을 지나치게 강요해가지고 성도들 가정을 파탄시키는 그러한 이단 사이비 교회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작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에 들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결국은 평안입니다. 감사와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결국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걸 우리한테 예언을 2600년 전에 해줬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BC 2600년, 그러니까 BC 600년에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고, 그 당시가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그 나라가 끌려갔고 나라는 망했어요. 예레미야 33장 15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이라니까는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근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2600년 전에 벌써 예레미야가 예언했죠. 우리의 미래와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그분, 예수님이죠. 예레미야 33장 15절서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벌써 예언을 해놓은 거 보세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근데 그분이 오셔서 어떤 것을 하시냐?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천한다 이게요. 정의를 가리키고 공의롭게 그분이 사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것을 실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예요. 이분이 우리말로 한다면 구세주입니다. 영어로 헬라어로 한다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가 답이에요. 저를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답입니다. 아멘? 예,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닦아줘요. 여러분들이 가난을 해결해줘요. 여러분들이 병을 해결해줘요. 절망의 눈물을 주님 다 닦아주고 위로해 주실 것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간음하다 붙잡힌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죠. 7 귀신이 들렸던 여자.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모세의 율법대로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지. 죽이라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사람도 돌을 가지고 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그 여자랑 비슷한 죄 너도 있단 말이에요. 다 떠났어요. 아무도 못 쳤습니다. 덜덜 떨고 있는 그 여자 앞에 예수님 한 분만이 계셔요. 근데 예수님이 여자여, 너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여자를 칠 수 있는 분은요, 사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주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 벌벌 떠는 그 여자에게 주님이 돌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이에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당부하셨어요. 이제 다시 너를 내가 심판하지 않고 용서했으니 용서받은 너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시 죄범하지 마라. 그렇게 하게 살아.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남은 생애를 죄 안 짓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 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난 다음에 그 무덤에 제일 먼저 뛰어들 올라간 사람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1등 신자로 살았어요. 천국 가면은 우리 모두는 이 막달라 마리아 누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용서받고 누님 어떻게 살았어요? 그 큰 죄를 용서받고 내가 어떻게 죄 짓고 살아? 나 이제 그렇게 안 살았지. 그 뒤로는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가서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베드로 오빠 옆에서 내가 항상 붙어서 살았지. 그 얘기를 할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 누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었을 때에 우리는 또 한 가지 감동적인 것이 있어요. 죽음 문제가 해결돼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가보니까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일찍 전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가셨어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하면서 눈물을 툭툭 달기똥만한 눈물을 뚝뚝 흘리는 마르다가 막 왜 이제 오셨어요? 이 주님이 여기 우리 집에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눈물을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흘리는 아주 고귀한 액체입니다. 슬픔의 감정이 있을 때 나오는 것이 눈물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눈물을 흘렸다는 건 바로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눈물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눈물이 있잖아요. 슬픈 감정이 있을 때는 주님도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파하고 고독하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죠? 하늘에서 주님도 같이 울어요. 같이 울어요. 우리가 굉장히 울을 때 주님도 하늘에서 울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주님도 똑같이 갖고 계셔요. 그랬던 그 주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마르다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 마리아 그 두 여자 형제를 두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내가 믿느냐 하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요 죽음이 해결돼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죽음을 해결하는 분은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죽은 기록이 있어요. 철학책을 보세요.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현혹했다 해가지고 헬라, 그리스 나라에서 독약을 먹였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 독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그 독이 온몸에 퍼져서 야 감각이 없다. 오른쪽 다리가 무겁다. 왼쪽 다리도 무겁다. 한 발을 떼기가 힘들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요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때까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없어요. 그의 소크라테스의 귀한 제자가 누구냐면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이요 동료 제자들하고 함께 선생님 도망가세요. 탈출구 다 만들어 놨습니다. 도망만 가시면 돼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피하지 않았죠. 뭐라고 그랬어요? 악법도 법이다 그랬어요. 소크라테스 유명한 얘기입니다.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 하는 얘기가 여러 얘기가 유명한 게 많죠. 너 자신을 알라. 어찌됐든요 소크라테스는 법이 비록 악법이라 하더라도 나는 나라에서 법을 그렇게 정했다면 나는 독배를 마신다. 그러고서는 소크라테스는 죽었잖아요. 죽고 끝났습니다. 부활이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죽고 끝났습니다. 공자님도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근데 앞에 세 번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와 또 마르다 앞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우셨지만은 그분은 부활을 얘기하셨어요. 주님도 부활하셨고 나사로도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왜? 나를 믿었기 때문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천국을 갈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사라졌어요. 참 이건 굉장한 겁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을 키려고 석가모니 부처님은요, 참 굉장한 고행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분도 죽고 이 죽음 문제를 해결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언약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예요. 죽어봐야 된다가 아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저를 따라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고단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입니다. 즉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한다는 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용서했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용서했다. 내 피로 용서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믿습니까? 믿는 자는 사막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막은 지옥을 가리켜요. 생명은 천국입니다. 지옥 가는 길에서 천국 가는 길로 너를 옮겼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굉장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굉장히 이거보다 저는 중요한 말씀 없다고 봐요. 지구만한 금덩어리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이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들으셨습니까? 아멘. 믿으셨습니까?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어요. 이걸 보고 신학에 있어서는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에게, 신학교 가면 조직신학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이걸 가르쳐요. 모든 인생들에게 천지를 주신 하나님은 은총을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시는 은총은 일반 은총을 주셨습니다. 즉 바로 뭐냐? 햇빛을 주셨고 비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산소의 공기를 주셨고
또 곡식을 주셨고 모든 걸 하나님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다 주셔요. 그럼 모든 일반 은총은 우리가 다 받았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일반 은총을 다 받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 은총을 하나 주신 게 있어요.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 주는 특별 은총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의 피를 믿을 때 특별 은총, 즉 천국 가는 은총을 특별히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 은총을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빛. 여러분, 이 빛이 바로 뭔지 아세요? 영생의 빛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영원히 열려버린 거예요. 영생의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 빛이, 큰 빛이 우리의 심령 속에 빛이 들어오면서 어둠의 악력은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어둠의 악령이 싹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귀신들도 떨어져 나가요. 병마도 떨어져 나가요. 절망의 캄캄함이 싹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마음에 이걸 믿는 순간에 내 마음에 천국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이 특별 은총을 받은 이 믿음의 복을 받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몸에 더러운 귀신이 붙어 다녀요. 그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이고, 암병도 그 병마가 들어가서 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믿을 때에 병마가 떨어져 나갑니다. 왜? 복음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치유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가난을 해결하고, 우리의 암병을 해결하고, 우리의 눈물의 모든 병을 다 고쳐버립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